네,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이제 오늘서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3의 길이라고 이제 표현을 저는 하는데요. 제1길은 뭐냐면 왕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국과 왕국, 성전의 제사 종교 하는 게 제1길이죠. 제1길은 예루살렘 중심의 길입니다.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로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길을 제2의 길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요한은 뭐냐면 여기 예루살렘에 대하여 왕국적이고 말이죠. 제사 종교적인 이런 형식적인 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그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이렇게 훈련되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요한이 가지고 있던 공동체입니다. 속한 공동체였고 거기에 가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세례 요한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요한의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와 조금 점점 달라집니다. 요한의 메시지 역시도 도끼로 나무를 찍는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을 선포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구원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랑과 용서와 구원을 얘기하게 되죠. 더 중요한 것은 요한이 속한 공동체는 굉장히 민족적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이기주의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나오시죠. 그래서 제3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하나님 앞에 세우는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드리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하는 제3의 길 예수님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때 요한이 잡히게 됩니다. 잡히게 되고 이 잡히게 된 때를 기해서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가시냐면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갈릴리 자기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게 되죠. 나사렛에 잠깐 머무르신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냐면 가버나움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에 대해서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여러 표현을 썼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든지 이방의 갈릴리,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지도 지형을 보면 여기 갈릴리고요. 여기 이 사이가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은 세 지역으로 나눕니다. 이 사마리아서부터 베델 위까지 해서 여기를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에 여기를 갈릴리 지역, 남쪽은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은 예루살렘이 중심이고요. 북쪽은 사마리아가 중심이 되어집니다. 성전은 물론 예루살렘, 남쪽은 예루살렘이고 여기 북쪽에는 실로 혹은 베델에서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북쪽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이 가버나움은 어디냐면 이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를 이렇게 보면요. 갈릴리 호수 북서쪽 요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이 이방의 땅이고 사망의 땅이고 흑암의 땅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여기 사마리아 성 전까지는 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대왕의 어떤 통치들, 로마 제국이 쳐들어올 때 갈릴리까지는 그냥 쳐내려와요.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이 왜 성이 없을까? 그 성품이 그래요. 성품이. 왜냐하면 갈릴리 주변에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아주 풍부한 물이 있어가지고 여긴 옆에 요르단 쪽은 좀 다르지만 이쪽 이스라엘 쪽엔 나무들도 많고 푸른 땅입니다. 푸른 땅. 열매들도 많이 나오고 이 갈릴리 호수에는 또 어족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많은 물고기들이 사는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죠. 물론 딴 데도 삽니다. 그러나 이쪽은 남쪽 유다 같은 경우는 너무 척박하죠. 그러니까 척박한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마음도 척박해요. 아주 쟁취해야 되고 가져야 되고 이게 예루살렘의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쪽에 이곳인데 여기까지 쳐들어오게 되면 옛날에 전쟁하게 되면 로마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주둔군을 딱 일부 군인들을 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조해주는 자료를 계속 식량을 보급해야 되는 보급대가 여기 딱 남아있고 전투병력만 사마리아 성서부터 치기 시작한다. 사마리아 세겜성 치고 내려가서 베델 치고 예루살렘 치는 겁니다. 아니면 예루살렘을 잡기 위해서 베들레헴 치고 여리고성을 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딱 포위해버립니다.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여기까지 쳐내려오면 북쪽 이스라엘을 먹고 남쪽 유다를 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정치인들이 가가지고 당신들 거기까지 가지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맺더라도 갈릴리 그 땅 좋지 않냐 거기까지로 너희들 가져라. 이쪽으로 내려오지 말라는 협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공도 바치고 또 모두 바치면서 마지막 조건은 거기까지는 가져라. 그래서 이 갈릴리가 행정상은 이스라엘 땅이지만은 많은 기간 동안은 이방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정치적으로도 소외되어 있고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중심으로 되는 그 수백 년 동안의 역사 속에 여기는 종교적이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이 이제 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주둔군들이 있으니까 이 로마의 통치를 받을 때에도 여기 가버나움이 세무 말하자면 이 나라의 이스라엘 통치의 세무국이 바로 이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로마 주둔군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지는 이 가버나움에다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완전히 정확하고 예루살렘은 이제 왕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정치치를 저거를 해요. 구테타도 이쪽은 많이 일어나니까요.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여기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계속 수탈과 순환과 고통을 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주둔군들이 있을 때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젊은이들인데 그 여인들을 막 겁탈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의 좋은 거 있으면 빼앗고. 그러니까 어두움의 땅이고 흑암의 땅이고 사망의 그늘진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서 나사렛에 가서 잠깐 머무시다가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본거지는 가버나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큰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고 여기에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빛과 같이 여기 가버나움의 어두운 갈릴리 지역에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갈릴리, 가버나움. 그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잊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인들은 이스라엘에 어디 가고 싶으냐라고 물어본다면 가버나움을 가봐야 됩니다. 갈릴리 지역을 보면 예수님의 복음의 성격과 성향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여유로움과 평화로움과 함께 어려운 사람들이 여긴 지주가 없어요. 거의 부재지주들이라고 이스라엘은 여기 좋은 땅들인데 이 지주들은 다 지중해 쪽으로 가서 다 휴양을 하고 추수할 때만 종을 보내가지고 걷어들입니다. 수확을 걷어들이니까 이들은 다 매일 품팔아 살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일화에 보면 하루의 기도가 뭐냐면 집을 나가면서 오늘 나가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가 그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은 아주 간절한 기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어두운 곳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빛으로 임하셨음을 기억하고 가버나움을 잊지 마라. 여기에서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회복의 복음을 전했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